자, 25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첫 단어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에.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앞에 본문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당연히 되죠. 그죠? 그때 언제? 언제더라?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트래킹을 하지 않겠어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이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말은 지금 마치 이제 응답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죠, 기도. 25절과 2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처럼 돼 있고요. 27절부터 보시면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28절에 뭐 우리가 요절처럼 많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본당 이렇게 메인 건물에 들어올 때 Come to me and rest,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인용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약속하겠다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말씀을 취하고 계십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함께 이해하고 계십니까? 맥락을 보면은 그때에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심판의 말씀들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캐퍼네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이후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거지로 두셨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도시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치 두 개의 말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는 안식을 선언하고 계시다. 이 둘 다 한 분에게서 나왔어요. 한 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두 메시지 모두 한 분 아들로부터 나왔는데 이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나의 지금 이 메시지가 아버지의 메시지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으로 초대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둘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둘 다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 각도로 한번 다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초등학생들, 초등부, 뭐 유년부 이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 명령형 동사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시는 동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28절에 딱 두 글자인데 오라, come, 오라. 그리고 29절에 take my yoke,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25절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너희는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지금 25절에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린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너 믿어야 돼 하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걸음마 걷듯이 하나하나 이해해 가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샘솟아나고 그리고 의심 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가려는 상태. 부모님을 향한 어떤 인격적이고 전적인 의존 상태. 그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대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나타나신 걸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타내셨으면 우리가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뭘 나타내시는가? 전 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 안식의 주인이시다.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자, 계시하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 쉼,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안식이 무엇이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가볼게요. 첫 번째, 계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계시의 주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선생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애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생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동사의 마지막 단어였죠. 배워라. 배워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너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으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뭔 가르친다는 건데 뭘 가르치고 계시고 있죠? 쉼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갈 지점은 쉼이에요. 쉼, 안식. 그런데 이 쉼이라는 이 개념에 포커스를 해보면 예수께 나와 쉼을 얻는 자가 있고 예수께 나와서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에게 쉼이 있는 것이고 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다 하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요. 계시의 속성은 뭐냐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가 막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들을 사람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 계시 자체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숨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났으니 그 어린아이들은 듣고 그에게 배울지어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계시라는 게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시의 결과가 이중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가 마치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지듯이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자와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자가 있듯이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은 똑같으나 그 예수님의 계시의 결과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분명히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영원토록 어디에서나 어떻게든지 변함이 없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이 수납하는 사람에 따라서 둘로 나눠집니다. 어쩌면 인간이 닿을 수도 없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 진리가 육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인격화되신 그 진리로 오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그 계시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부분과 이어서 봤을 때 심판의 내용과 안식의 내용으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뭐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진리와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리와 예수님은 하나고요. 그리고 진리와 예수님이 결합되었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어서 이게 결합되었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옳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맥락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진리의 원천되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 아버지의 뜻,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27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구약에 부분적으로 계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리가 부분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통해서만 알아야 되고 이 아들을 알려면 아버지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놓자면 이 진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이 구원을 받는 자라는 이 개념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요. 아들이 선택한 자가 있어요. 아들이 선택한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을 믿는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구원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선택한 자들이 받습니다. 자, 또 구원은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조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나요? 아들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이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택함 받은 자가 온전히 믿는 것. 온전히 믿는 자가 택함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전적으로 택함 받았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전적으로 그분을 새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택함의 증거가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은 택함이에요. 아,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말도 안 되죠. 교만이나 만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택함 받았다는 걸 알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택한다는 것,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택함과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뿐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주어진 아들이 택한 자가 지금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주어진 택함의 권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장차 심판이 예고된 땅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권능을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권능을 경험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땅은 막 이렇게 막 좋은 땅인 것 같고 어떤 땅은 지금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 가운데 그거에서만 달려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의인들의 피가 있고 선지자들과 현재로 말하면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땅이 좋은지 척박한지와 상관없이 계속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참 희한한 것은 그것을 계시를 수납하는 자들이 둘로 나뉘더라. 우리는 심판받았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을까요? 이게 우리를 긴장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름표가 가슴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흔들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기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나누셨다니까요.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 25절.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가지고 내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한다. 내가 한번 예수님 말씀 판단해 봐야지. 내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판단해 보고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애초부터 겸손한 자들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노아 때 홍수 예고를 업신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처럼 믿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 아내가 90세고 이미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이 90세라면, 여러분이 99세라면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분명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던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던데,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다. 별 설명이 없어요.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렸을 때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특별한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계시의 보여짐, 나타남,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고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시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인 그 자체를 여러분 믿으면서 그렇게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씨름하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심판과 어떤 계시에 정말 클리어하게 나누어지는 이 두 가지로 완전하게 나눠지는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데,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데 25절 이것을 맥락상으로 볼 때는 앞에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요. 그 심판의 내용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심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이제는 여러분 많이 물이 빠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온 여러 불신의 지역들은 어떤 뜻이에요? 벳세다, 고라신, 이 가버나움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인가?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는 지역.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제일 많이 보여졌는데 그런데 계시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너희가 I wish, 너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그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만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어떤 곳인지를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11절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곳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미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제가 풀 수 있냐면 조금 공격적인 단어인데 천국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어느 한 틈새가 찢어지고 어느 한 틈새가 공격을 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침노당한다. 어느 한 군데가 찢어지면서 그 천국의 빛이 막 새어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희년이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찢어지고 그 침노당하고 그 사이로 막 빛이 새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도래로 인해서. 박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천국의 격동성.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적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갈 수 있는 저 먼 곳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격동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격동하고 있다. 지금 천국이 격렬하게 드러나고 있다. 천국의 실체가 막 격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언제 완전히 드러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전하게 찢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그 사건. 그동안 숨겨져야만 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침노당하여 완전히 드러났다. 누구로 인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데 이 역동성 앞에, 이 격렬함 앞에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나 그 날을 준비하고 있고,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똑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있던 5처녀가 있더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국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만, 마태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그리고 갈라지고 있구나. 천국의 주님의 그 육체가 찢겨져서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게 됐다. 우리는요, 숨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다 벗겨져 벌거벗은 것 같이 주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묵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에 여러분 따라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이 포인트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망가짐에 있든지, 천국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I wish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I wish, you have 샬롬이 아니에요. 너희가 평강하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I promise,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습니다. 만져봐야지 알겠습니다. 와라,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읽을 때 우리는 어쩌면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찾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진정 쉬게 하겠다. 우리 이런 찬송가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자기 최면입니까? 이게 안식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해 본 사람의 자기 최면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안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험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식의 경험이 너무 고귀하기에 그 안식의 경험이 너무 부인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기에 그 안식 가운데 걸어가는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이 안식은 궁극적인 쉼이고 천국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빛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잠깐 온오프 하는 거, 우리가 쉼의 개념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번 쫙 쉬고, 베케이션으로 휴가 쫙 쉬고, 이렇게 온으로 막 달릴 때가 있다가 한번 오프로 이렇게 나를 완전히 좀 스탑하고 쉬고, 심지어는 조금 더 달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쉬어줘야 돼 하면서 그렇게 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안식은요, resting on, rest on. 사전 찾아보니까 depend on, rely 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기대는 것, 그분에 대한 안식, 그것이 쉼이 계속 켜져 있는 것과 같은.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곳을 뚫고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안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그의 안식을 주시면서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안식의 내용입니다. 아, 예수님이 뭐고 다 일단 꺼. 나 일단 나 혼자 쉴래.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전 많이 해봤는데. 크리스찬 레스트. 평안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그대로 나가고 그리고 그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일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burden인가요?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 모든 일을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레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죠. 정말 힘든 포인트들이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죠. 저도 나이가 어린데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참 많은 어려움들,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제 연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무거운 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자들, 주께서 가르치시는 자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맛본 자들, 그리고 그 안식을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자들은 탄식과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가운데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성령께서 계속 믿음을 주시고, 어쩌란 말이야. 믿음을 계속 주시면서 가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갈 수 있도록, 거기 서라라고 하는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설 수 있도록 때마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 그래서 점점 더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배우고 닮아갈 때,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해보기 전에는 바보 같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해보기 전에는 바보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보기 전에는 바보 같고, 부자 청년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바보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뒤집어 얘기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에게 내가 참 평안을 허락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점점 늙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점점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쉼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예를 하나, 정말 짠 하는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정말 그래, 진짜 크리스찬 레스트 또는 그 공동체, 이런 모습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사실 여러분의 사랑방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라든지 그 자리가 정말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걸 주시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할까? 아, 진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리는 하나의 이그젬플은 어떤 게 있을까?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해프닝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가십거리 같은 그런 뉴스일 수 있겠지만 그 안진뱅이한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는 안식이었어요. 일평생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안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버렸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안식을 선포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방금 안식을 경험했던 이 안진뱅이와 그리고 모든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괴로워하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성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성하게 하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으로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믿어지니까, 이제는 이 안식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 안식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부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사정의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공회에서 공적 효력이 있는 결의를 해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는 레코멘데이션이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인 결의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가만 안 두겠다. 예수님을 이런 위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이 안식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나를 위협할 것이 누구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너희가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나는 이 안식을 빼앗길 수가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심판에 있나? 내가 지금 나에게 계시가 보여졌나? 이런 고민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안식을 누린 사람에게는 그 고민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22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 베드로들과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한다? 모인 곳이 진동한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그곳이 진동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요? 이곳이 진동하였다. 마치 찢어지고 격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들이 경험하였다. 지금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과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구나.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계시가 전해지는 그곳, 그곳이 천국이죠. 계시의 주님, 그리고 천국의 주님,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의 주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가장 아름답다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에도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4장 32절 이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도 그냥 가진 거 다 팔아서 통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이들의 모임 속에 가난한 이가 없다.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돌봐야겠구나.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채워줘야겠구나. 안식이 없는 곳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채워야겠구나. 계시의 주님, 천국의 주님, 그리고 안식이 임하는 이 삼박자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 속에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연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연약해 보일지 모르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게 믿어지고 기대가 되는 것.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어지게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또는 평안하게 계속 우리를 진동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가끔씩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기도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배우고 있단 말이죠. 정리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하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와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 주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